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은 혼자 방 한켠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를 이뤘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한 걸까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제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건사하고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토록 오래 괴로운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단 한마디로 모든 고통의 뿌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 가슴 한켠이 늘 먹먹한 분, 오래도록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그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끝없이 괴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더 나를 알아주는 가족, 더 편안한 노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잠깐은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아무리 채워도 또 비어버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믿음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오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돈만 있으면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건강만 유지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고 또 달려도 행복은 늘 한 발 앞에 있습니다. 손에 잡혔다 싶으면 또 저 멀리 달아납니다. 둘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기대와 다를 때, 몸이 젊었을 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야 한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셋째, 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들 입에서 나온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단단히 고정된 무언가로 여깁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세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표현하는 것보다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자신도 모르게 지고 다닙니다. 오늘 그 짐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는 욕심, 포기하지 못하는 미련.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영원히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모든 고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아침에 풀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본 적 있으십니까?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 이슬은 해가 오르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이슬은 그것이 자신의 본성임을 압니다. 그래서 맺혔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슬프다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도 왔다가 갑니다. 슬픔도 왔다가 갑니다. 사람도 왔다가 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땅이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강은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강은 지금 이 물이 내 것이어야 해 하고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기에 강은 맑고 살아있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세상도 잔잔한 연못처럼 보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잔잔한 세상도 폭풍처럼 느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 마음 안에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고통도 하나씩 사라진다고.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꽃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어나려면 단 하나, 흙에 그냥 맡겨야 합니다. 꽉 쥐고 있으면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당신도 모르게 평생 꽉 쥐어오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쥐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스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바 스승이시여, 저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힘들어도 앞날이 있으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 오히려 더 두려워집니다. 잃는 것이 너무 많고 남은 것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수바여, 그대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대의 손을 보라. 아직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지 않은가? 수바 스승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리도 없고 이제 젊음도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그대는 없어졌다고 슬퍼하는가? 없어지는 것을 슬퍼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뜻이다. 그 믿음이 바로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이다. 수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어질 것들을 영원히 붙들려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바,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착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수바여, 집착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도 또 다른 집착이 된다. 집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대는 더 괴로워질 것이다. 수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 마치 연못 위를 스쳐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은 왔다가 가고 그대의 마음도 왔다가 간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수바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파도를 그냥 바라보려 했습니다. 밀려오는 불안, 쏟아지는 후회, 끝없는 걱정들, 그것들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그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름들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바 스승이시여,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 자신도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수바여, 꽃이 필 때 꽃은 뿌리를 잃지 않는다. 강이 흐를 때 강은 강바닥을 잃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이 남는다.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이 남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당신이 남는다. 수방,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오늘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이 대화 속 수바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첫째 신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생깁니다.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데 들어오는 햇살이 그냥 좋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집착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좋은 날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기뻐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가벼워지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는 그 고요함,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본래부터 있던 마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호,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혹은 말 못한 미안함. 그것이 무겁게 가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이 나는데 전처럼 가슴이 턱 막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운데, 여전히 섭섭한데 그 무게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집착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에서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장 아픈 사람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용서가 아닌 이해가 시작된다.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용서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먼저 오고 용서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오래도록 무겁게 안고 다닌 그 감정, 이제 조금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셋째 신호,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느슨해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를 흔들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도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파도가 와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가 바람 앞에 풀처럼 흔들릴 때 그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아직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요즘 힘든 일 앞에서 예전과 조금 다르게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신호,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 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변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집 할머니의 표정이 보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라는 짐이 조금 가벼워지면 그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그대가 다른 이를 위해 불을 밝힐 때 그 빛은 다른 이만 비추지 않는다. 그대의 길도 함께 밝아진다.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느라 움츠려 있었다면 이제 조금씩 손을 펼쳐 보십시오. 그 작은 손짓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신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그냥 고맙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더 감사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성숙함입니다. 별빛은 밤이 되어야 보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바쁘고 욕심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늘 있었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을 찾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고마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당신은 이미 5번째 신호 위에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꼭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3가지를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도록 보고 싶었는데 선뜻 연락하지 못한 사람, 서운했는데 아직 풀지 못한 사람, 혹은 그냥 보고 싶은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한 달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 한 통입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자 한 줄입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라도 괜찮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그 한 줄이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놓습니다. 셋째,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 오늘도 잘 살았어. 남에게 하지 못한 위로를 먼저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면 됩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으실 때 3가지 함정을 꼭 조심하십시오. 첫째 함정, 나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강한 함정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은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만큼 당신 안에 깊이가 쌓여 있습니다. 그 깊이 위에서 피어나는 꽃은 어린 꽃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둘째 함정,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매일 명상을 30분씩 해야 해. 단 하나의 집착도 남기지 말아야 해.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1시간보다 진심 어린 한 호흡이 더 깊이 닿습니다. 셋째 함정,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는 나무보다 함께 서는 숲이 더 많은 폭풍을 이겨낸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완전히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좀 힘들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관계에 다 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집착도 말고 완전한 단절도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처럼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작은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창 너머로 본 하늘 한 조각, 잠깐 스친 친절한 시선 하나, 그것들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주어서 고마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운 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조금 느슨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롭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거창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였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손을 조금만 펴면 그 자리에 평화가 온다. 끝없이 괴로운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끝을 향해 오늘 한 걸음 내디드셨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고요한 숨결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비어있음의 충만함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오늘 밤 당신의 베개 곁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위한 새 출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